7장 1절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까지요. 오늘 나가서 7장 1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자의 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귀한 자의 딸이라, 귀한 자의 딸이라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왜 귀한 자의 딸이라는 이렇게 칭호를 받게 됐냐? 술람미 신부가. 그것은 술람미 신부가 자기 자신을 무장했던 그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주님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다 벗어 던졌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새로운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그 발에서 자라는 옛사람의 신발을 벗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딸인 영적 사역자를 이제 귀한 자의 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특징이냐? 첫째,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다. 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또 영적이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많은 영적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해서 성장시키고 끝까지 희생과 눈물로 중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충성과 겸손의 사람을 귀한 자의 딸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이런 그 사랑의 노래를 신부를 향해서 부를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사랑을 받는 주님의 신부된 사람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그런 소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사랑, 또 사람들로부터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은 사랑에 목말라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모든 그 범죄가 신문에 나오는 큰 이목을 끄는 범죄가 사실은 그 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 또 현재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뭐 결국 돈 때문에 뭐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범죄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 현상학적으로는 그 죄를 짓는 것을 예방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욕구뿐만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녀노유할 것 없이 사랑에 목말라면서도 정작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절대로 인색하지 것을 자신이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을 받고자 하지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진 않아요. 이처럼 누구도 자기가 받을 사랑을 포기하고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는 세상에 이 솔로몬 왕처럼 천하디천한 시골뜨기 여인을 사랑해 줄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격차가 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달의 장막 같은 햇빛에 그런 시골뜨기 여자를 아름답다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줄 이런 사람은 세상에는 없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속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대한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솔로몬의 신부에 대한 사랑은 이건 그림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가스의 사랑 이야기는 세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솔로몬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술람미에게 천상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찍어서 사랑했다는 거야.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했다고야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흠모할 만한 조건 하나도 없어요. 죄악투성이야. 그러니까 시골 처녀 술람미에게 솔로몬 왕이 흠모할 만한 매력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오는 예수님이 왕이 사랑이 우리 신부를 사랑하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어찌 존귀한 왕인 솔로몬이 천하디천한 여종에게 이런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찬가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의 전설 속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 간의 예표적인 사랑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술람미를 사랑한 솔로몬 왕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미가 사랑받고 있는 이야기는 뭐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 믿으시면 아멘. 네. 근데 우리는 평상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관심이 없어. 뭐 기도 응답되고 뭐 병 고쳐주고 돈 나오고 뭐 이런 거 집 사고 이런 거에 대해만 관심이 있지,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우리 자꾸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지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한 사랑의 노래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했대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술람미와 솔로몬 왕의 사랑의 이야기인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몇천 배나 몇만 배나 사랑한 거예요. 왜?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위해서 죽진 않았어. 믿습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진 않았다. 그렇죠? 예. 왜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무조건적이면서도 일방적인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은 상대의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건 뭐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하든 잘못하든 밉든 이쁘든 간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거듭났을 때 정신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로 자아에 속한 내 옛사람의 신발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당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어디 있느냐? 응? 왜 그러냐? 지금 못하냐? 성령 충만한 복음의 신을 또 벗어 던지고 예전에 신었던 자아의 신발을 다시 찾아 신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아에 속한 신을 벗고 복음을 전했던 그 경험을 되살려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힘쓰고 애써서 자아에 속한 옛사람의 신발을 벗어 던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더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지금 신부는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곧 자아에 속한 옛사람의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지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게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에게 언제냐? 응? 언제겠어요? 첫째 11조 많이 할 때
둘째, 예배에 안 빠질 때. 셋째, 목사님 기쁘게 할 때. 넷째, 교회 와서 헌신 봉사 할 때. 뭐 이런 것도 다 해당되겠지만, 그러나 로마서 10장 15절은 하나님이 우리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볼 때가 언제예요? 응? 이걸 알아맞히면 맛있는 걸 상을 줄 텐데. 뭐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다 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암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아름답게 주님 눈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은 얼수만 있으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가 좋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별로 얼굴 찌꺼리는 신부가 좋겠어? 응?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미인이 됩니다. 알겠어요? 아, 주님이 아름답다는데 미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사람이 미인이라 해도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미인이라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야. 그래서 신부가 신은 신발은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진 이 복된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응? 왜?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의 그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부와 건강과 축복과 성공과 생명과 형통한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왜 우리가 못 전하냐? 아직도 우리에게 속한 자아에 속한 신발을 신고 체면, 환경, 형편,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신발은 발을 아름답게 하며 땅에 오는 먼지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만약에 신발을 벗고 다니면 유리조각 같은 데 찔리면 피나고요. 응?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영적으로 복음의 신발을 벗고 다니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다.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응?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부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내가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복음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입혀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 얘기는 뭐냐? 우리를 보호하라는 거야. 이 복음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야. 기도 아무리 막 으쌰으쌰 많이 하고 갔어도 입을 딱 닫고 있으면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그 시장, 도태기시장 같은 데, 지하철역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고 보호를 받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물어보면 전도하는 이유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하게 기뻐서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성격적이야. 왜? 우리가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므로 우리가 오히려 눈치 보다가 우리가 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야? 어떤 새로운 모임이나 새로운 직장에 가서 쭈빗쭈빗하고 서로 이렇게 할 때 바로 복음을 공격적으로 전하는 거야. 그러면 새로 간 모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야 술집에 가자, 고스톱 치러 가자, 주일날 관광 가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그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 저 지독한 예수쟁이구나. 딴 수작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먼저 복음으로 공격하는 거야. 공격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귀한 자의 딸은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신을 신은 발이 내가 어쩌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아름답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미스코리라 해도 하나님이 안 믿고 안 이쁜 거야. 그래서 귀한 자의 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구령의 열정, 영혼권의 열정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귀한 자의 딸이란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왜? 술람미가 평범한 시골 농부의 딸인데 뭐 귀한 자의 딸이야. 그러나 이 귀한 자가 왜 이렇게 귀하냐?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냐고. 그래 안 그래? 예. 귀한 자가 누구야? 귀하신 분이 영광과 존귀로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얘기했잖아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딸이니까 어떻게 해요? 존귀하죠? 굉장히 존귀한,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술람미 7장에는 보면 이제 사람의 술람미 신부의 신체를 굉장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야? 술람미 신부가 신을 신은 그 발에 대한 칭찬이에요. 발에 대한 칭찬.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사람의 신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징이 됐어요. 예.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을 볼 때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구약에는 우리의 그 발을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이 더러운 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뭐 신을 뭐 벗었다, 신을 신었다 해서 그 사람이 뭐 영적으로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신은 영적으로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영혼을 아름답다고 그러냐?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 신발은 나이키를 신든지 길거리표 10,000원짜리 신든 상관할 거 없이 내가 어떤 슬리퍼를 신든 뭘 신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는 100만 불짜리 아름다운 신발이 되는 줄 믿으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외제 100만원짜리 신발이라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아름다운 신발이 아니야. 믿습니까? 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예. 옛날에 산을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좋은 신발 살라고 하지 말고 평범한 신발 신고 복음 전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 인정하는 신발이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만큼 주님이 영혼 구원하라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우리한테 우리가 마음이 찔려야 돼, 잘 찔려야 돼. 예? 찔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역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이 1번으로 있어야 돼. 1번.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전도를 아무리 하려고 전도가 안 되더래요. 50평짜리 교회를 얻어놨는데 지하를 3년간에도 전도가 안 되니까 밤새 교회에 나와가지고 강단 앞에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울었대요. 아버지, 내 눈물로 50평을 채우겠으니 이 50평에 50명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꾸역 그래서 50명을 채웠대요. 그래서 또 이사를 가가지고 한 100여 평 되는 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비어있잖아요. 하나님, 또 전도해도 잘 안 되네요. 내가 영혼들을 바라보며 또 울겠습니다. 밤새 절하면서. 집에도 안 갔대요. 혼자 강다리 자면서. 할렐루야. 야, 그 목사님 간증을 들은 내가 참 부럽더라고. 그 마음이 온유하죠. 영혼 사랑의 애통함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한 200명 됐대. 할렐루야. 지방에 있는 목사님, 남자 목사님. 여자는 남자 목사님.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 주여 우리에게 뜨거운 영혼 사랑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이 평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야, 진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물로 자기 평수를 좀 채워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귀한 자의 신은 발이 뭐야? 구령의 열정. 눈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눈,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좀 어떡하나. 응?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믿습니까? 응? 전도라는 건요, 억지로 의무로 강제로 하는 건 이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막 폭포수처럼 보여줘야 돼. 주여 이 시간 그 영혼 구원의 사랑을 막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막 눈이 퉁퉁 붙어. 그래서
영혼 전도에 대한 막 그 주님을 자랑하는 막 그 마음이 불타면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다. 예. 로마서 10장 13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자의 발은 뭐야?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는 신부를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 같은 분들은 영국 부흥회 때 그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니까 반경 20km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이 폐쇄하고 교회로 와서 한 국가가 변화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 이제 길거리 전도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막 옛날 펜사콜라 미국에 있었던 그런 막 부흥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임함으로 막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교회로 끌고 오는, 신앙철처럼 오는 그런 은혜라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혼들을 기뻐하듯이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죄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전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 아름다운 자의 발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 아름다운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귀한 자의 딸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